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현장에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12사도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또 70인의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신 이 귀한 제자들을 현장으로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말씀의 성취를 확인시켜 주시고 또 실제로 현장이 어떤 상태인지 왜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필요한지를 쭉 증거하시다가 이제는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각 총과 그 다음에 각 성으로 다 이렇게 전도 현장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각 총과 각 동네로 이렇게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은 정말로 많은데 가서 보라 그 얘기예요. 현장에 정말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가서 보라 이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정말로 관심이 없거든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내는 이 제자들에게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딱 하나씩만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먹을 거 입을 거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 그 얘기예요. 현장에 전도하러 갈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희에게 있는 평안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예비된 사람이면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으라 이거예요. 근데 가서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희들이 전하는 그 평안을 안 받으면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 집을 떠나서 신발의 먼지를 다 털어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어린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랬어요. 참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미 주었대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었대요. 그러니까 너희를 결코 해할 자가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신나게 막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고 하늘에 사단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돌아와가지고 막 입에 막 거품 물고 막 간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주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 말했더니 흑암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고 막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막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20절이에요. 그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아라.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아라. 진짜 기뻐할 것은 따로 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현장 가면 진짜 하나님이 예배된 사람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만남이 일어나요. 복음 전해보면요 복음 반응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진짜 복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70인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70인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원래 선구가 구원의 길 워크숍을 하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요일까지 쫙 연휴야. 그리고 얘가 경동대에 와서 이제 간호학과 입학을 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한 번도 집에 안 갔어. 그러더니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속초를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저한테 전화 안 해도 되는데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을 거기서 드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해라. 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도 만나 뵙고 사모님도 만나 뵙고 인사도 하고 그러고 와라 그랬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럼 너 언제 올 거니? 아무래도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나면 저녁 때쯤 가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제 원주 오겠죠. 그래서 내가 걔를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래, 원주에 도착하면 목사님한테 도착했다고 연락 좀 줘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감사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요. 이제 어디 가면 어디 가고 오면 왔다고 얘기를 해줘요. 우리 용덕이도 안동 갈 때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 안동 갑니다. 갔다가 일정상 제가 토요일날 이제 여기 도착할 것 같고 주일날 예배 들어갑니다. 그런 거 있죠. 기도가 되잖아요. 서로 이게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사정을 아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 선구가 없는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3번 구원의 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노트 꺼내세요. 그래서 다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서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행,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 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구원의 길 3번 메시지를 가지고 오전 예배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친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비전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풍성히 누리면서 지금 현장의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운명에 얻어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셔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그 가정에서 이 복음을 선명하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꿈을 꾸게 하셨고 결국은 애굽 복음을 이루게 하셨죠.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내게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구나, 이제는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내 현장에서 빛의 증인으로 내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나는 쓰임받으면서 앞으로 미래의 재앙을 막을 자로 나는 인도받아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언약을 누리고 언약 가진 자로 성장할수록 나는 돕는 자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게 오늘 메시지였었어요. 그래서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어린아이들, 어른들,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다 귀하게 여기고 이들이 정말로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언약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도록,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하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보니까 70인을 세우셨어요.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부르셨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갔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제사 지내면서 계속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지지 않은 그 짐마저도 내가 지고 고통의 나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왜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한 다음에 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 짐을 가진 그 상태로 그냥 오라 그 얘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하는 그대로, 그냥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 그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갔던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콜링하셔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오니까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쉼을 우리가 얻게 됐단 말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래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대요.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 붙잡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인도받는 겁니다. 이게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승리하는 인생 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게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복의 자리에 딱 있어요. 요셉이 말씀을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남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공의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고 싶으면 막 난리셨는데 제가 응답의 자리에 딱 있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오전 예배 때 되게 중요한 얘기 했잖아요.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나는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우리 자녀에게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을 나는 회복해야 되겠구나. 어떤 가정?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과 연합하는 가정,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정, 그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귀신 나무랭이하고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그 신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게임도 안 돼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진짜 예배 시간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해가지고는요, 우리가 안 바뀐다니까요.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운명을 어떻게 바꿉니까? 계속 복음의 말씀 듣다 보니까 눈이 열리게 되고요. 길이 보이게 되고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자꾸 인도에 가셔.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우리가 언약 안에서 언약 붙잡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모든 만남,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시계가 다 이렇게 톱니가 물려있는 것처럼 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소름 돋을 만큼.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된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밖에 없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응답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진짜 정복의 자리로 그렇게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잘한 거 없어요? 잘한 거라면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어요.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야. 감옥에 죄수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느 날 만남의 축복 주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죠. 모든 사람이 보고 알 만큼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라고 바로왕이 얘기할 만큼 그렇게 늘 은혜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나를 따라오래.
하나님의 늘 은혜를 사모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으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추분들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함께 있기 위함이여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라 했어요. 원하셔서 부르셨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어. 왜요? 함께 하려고. 함께해서 증거 주셔가지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흑암이 다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단이 완전히 그냥 발 앞에 꺾이는 걸 보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된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복음으로 나를 계속 이렇게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훈련시키셔가지고 빛의 증인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70인이 현장으로 이렇게 딱 보냄을 받는 겁니다. 보냄을 받는데 제일 먼저 뭘 얘기하죠? 추수할 것이 많대요. 추수할 것이 너무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가 없어요? 일꾼이 없어. 준비된 일꾼이 없어. 현장에 마음 담은 일꾼이 없어.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일꾼이 없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인도받는 일꾼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원주를 복음하고 강원도를 복음하고 민족과 세계 복음하고 237과 저 5천 종족 복음해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하든 못하든 자꾸 시키는 거예요. 시켜요. 이렇게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이게 해보니까 자꾸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인도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안 해보면요 끝까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맙게 우리 용도이 같은 경우 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가지고 전상복 씨 가서 만나가지고 계속 인간관계 형성하잖아요. 그 가서 계속 기도해주고 자기가 기도하고 나중에 이제 보험편지 가서 알려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해봐야 돼요. 내가 해봐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자폐 아이들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쉬운 사역은 아니거든요. 자폐 아들 대화가 안 되죠. 그 아이들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기다려야 되고요. 그 말씀이 그 아이들 속에 들어가도록 꼭 앤 설리반이 그 헬렌 켈러를 키우는 것처럼 헬렌 켈러는요 3중고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앞을 못 봐. 말도 못해. 들리지도 않아. 근데요 이 헬렌 켈러가 결국은 박사가 됐어요. 누가 도와가지고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완전히 눈의 역할을 하고 이 입의 역할을 하고 손의 역할을 해가지고 도와주면서 글을 알게 만들고요. 듣지도 못하는데 말도 못하는데 점자식으로 이게 찝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아가지고 결국은 공부를 하게 만들었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데려다 놓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못 들어. 근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앉혀놓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이 선풍기 하나 설명해 주려면요 이게 선풍기라는 걸 인식을 시켜야 되고 알게 만들어야 되고 이게 시간이 그냥 우리는 야 이렇게 생긴 게 선풍기야? 이게 선풍기예요? 그럼 저쪽에 가면 저기 좀 매달리는 게 뭐냐? 저 선풍기요. 똑같이 생겼네? 선풍기요. 근데 앞을 못 봐. 들리지도 않아. 말도 못해.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선풍기래. 저기 있는 게 저게 뭐예요? 안 보여. 몰라. 그런 상황에서 이걸 알려줬다는 거는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정말로 마음에 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이 있길 바라요. 그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 특별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현장에 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 그 얘기예요. 걱정할 거 없어. 우리가 현장 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하나님 정말로 예비된 사람이 있어. 오감에도 있었고 카센터도 있었고 가보니까 있어. 우리 횡성 가보니까 횡성에도 있었어. 그렇게 참 감사한 거야. 가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했단 말이에요.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거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기록된 거.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야. 이 사람들이 누구냐? 70인 제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쫙 일어나야 돼요. 꼭 뭐와 똑같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문도가 바로 70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전부 다 생을 걸고 마가의 집에 모이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 핑계가 없어.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지금 찍어 눌러가지고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이사만 황제야. 가이사만 키리오스 그랬단 말이에요. 내 주여. 근데 예수님 보고 키리오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열이 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제 숭배 사상을 안 한다고 그래서 막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실제로 죽였잖아요. 10명의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0문도가 생을 걸고 마가의 집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70인들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요.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7 집사가 세워져요. 복음 때문에 생을 거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 집사 일어나죠. 스데반 집사 일어나죠.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순교하고 핍박을 피해가지고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고 온 성의 기쁨이 막 일어날 만큼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70인들이었어요.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통 축복한 사람 아니에요. 또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에 모였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주축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70인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애니아라든가 다비다라든가 아니면요 저기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든가 싹 다 누구다? 70인이에요. 너무 고맙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는데 하필이면 고넬료의 종들이 와요. 그 피장 시몬이 누구냐?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지역을 책임지는 70인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현장에서 이렇게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던 인생이었는데 운명의 굴레 아래서 근본 문제 때문에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빛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현장은 지금도 복음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져 가는지 건져내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일꾼 돼야 되겠고 일꾼을 키워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세워진 일꾼이 이제 한 지역을 장악하는 축복된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많은 응답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흥분할 거 없고 끊임없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하는 일 때문에 계속 말없이 인도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우뚝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게 결론인데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지역, 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리실 거다 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할 것이다. 원주를 우리 교회를 통해 살릴 것이다. 강원을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캄보디아 갔더니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 김세준 선교사님은 그 사람들이 크메르 민족이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크메르 민족 복음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이 캄보디아 땅을 내게 주세요. 이 크메르 민족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세우셨으니 내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늘 기도해요.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도해. 우리로 얘기하면 원주 복음화, 강원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는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성취될 말씀을 주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가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축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현장 살릴 가장 중요한 70인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을 살리는 축복된 빛의 증인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 주시고 지금도 영적인 문제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이제 예배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응답의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